고맙습니다. 오후 시간 또 이렇게들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말씀들을 나눠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성집사님. 아침에 설교 때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무조건 뭐 해 나가야 된다고, 도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나갔더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의 그런 뭐 수준이랄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진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래 거기. 이제 짐을 가지고 일로 와요. 짐을 가지고 이정성 권사님도 일로 오고 우집사님도 다 와요. 일로 와봐요. 일로 다 와, 앞으로 와봐요. 네. 뒤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마땅히 앉아야 될 자리에 와서 앉아. 자, 승지사님 얘기가 참 이제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일 텐데, 그죠? 어디까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지요? 그게 계약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교회 바깥에까지 확장시켜 놓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내 이웃은 넓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지만은요, 넓게는 일단 1차로는 어딘가 하면은 같은 우리 계약 공동체 내에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법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쉽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계약법대로 살기로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경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이 들으면은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응?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뭘 아무리 봐도 그거는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맞는 소리긴 한데 그걸 어떻게 실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뭐랄까, 이상이지 실현성이 없다. 그게 제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 impossible possibility지, 불가능한 가능성이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그거는 계약 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없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계약 공동체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당하고는 어려운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계약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자꾸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같아. 이웃을 뭐 사랑을 이제 남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부담이고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약법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는 똑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거라. 일단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계약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요. 제가 전에 그 뭐 저 라디오에서 무슨 상담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 뭘 하나 어떻게 듣다 보니까 뭔가 하게 되면 아주 신앙에 좋은 어떤 그런 분인데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왜 자살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하면 젊은 나이 청년 때 이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뭐 이웃 사랑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진짜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그냥 다 가난한 사람에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있는가. 대부분은 실천까지는 못 가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이지만은 이건 매번 월급 타는 모든 걸 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 50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갈등 때문에 자살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건 뭐 내가 이거 들은 지는 오래된 거예요. 이제 청년 때 이제 몇십 년 전에 들어놓았던 이제 그 방송 듣다 보니까 뭐 그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저기 이렇게 선교 활동했던 분 가운데 제가 아는 분 어떤 분 브레이크뉴스 쪽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중국 선교 한다고 그냥 진짜 이분은 헌신적으로 했어.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집안 돌보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그 사모님이 이제 주로 뭐 이제 생활은 다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헌신적으로 이렇게 평생을 정말 이분은 뭐 북한 선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고 이제 쫓아다녔다고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리고 이제 한 60이 넘었어 이제. 그 중국 선교도 또 이제 여의치 않은 문이 닫히고 뭐죠 이러고 하는다면 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 60이 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었다. 일단 애들은 뭔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왜 아빠는 맨날 그냥 선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가고 그냥 온 마음을 무슨 뭐 여자들이 그 몸으로 때워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뭐 특별해요. 그게 식당에 가서 일하거나 뭐 요즘 요양보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다가 또 어디가 다쳐가지고서 또 그냥 그 요양보호사 환자 돌보는 것도 그거 이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겠더라고요. 그거 다 시켜주고 그냥 뭐 이거 몸 가누지 못한 사람 이리고 하려고 그 애들이 이렇게 볼 땐 도대체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냐 말이야. 이렇게 내가 일단 애들은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이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고 실천하는 사람도 드물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약법 그리고 성경에 얘기하는 것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통합적인 이해를 해야 돼. 부분적인 나름대로 다 성경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합적으로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일단 기초가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 뭐 신앙에 대한 열정, 뜨거움적인데 그 범위 내에서만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일단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판단으로 또 나가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될 거냐라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승리산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주로 신앙생활 관련되어지는 거는 일단 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은 많은 부분은 하는 거예요. 그걸 뭐 교인들이 일일이 이걸 다 이건 뭐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뭐 어디 물만 먹어가지고 꾸정물 먹는 애들 보여. 그러니까 저것도 내가 뭐 좀 해야 되겠고 뭐 어디 좀 보여야 되고 이게 뭐 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너무 많지. 이건 목사가 돼가지고 있어봐야 좋아 나오는 게
이렇게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저기 지금 뭐 장애우들이 뭐 빈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좀 팔아줘요. 아니 이제 이런 게 이제 수시로 노다지 걸려와요. 그럼 뭐 다 해줘야 될 일이지. 그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럼 다 해야 되니까 무조건 다 하자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전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그래. 아이 내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해진 게 있잖아요. 정해진 거를 이제 충실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 계획 공동체에서 정해진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기 우리 뭐 그런 선교회 그래 가지고 저기 어디지 케냐? 밥 못 먹는 애들 그런 거 우리가 좀 하고 그러는 것들 이제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그 범주를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놔야지 돼. 그냥 그거 없이 들이다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그거는 감당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그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면서 계약 공동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천 윤리는 계약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 윤리예요. 나도 이거를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보면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맨날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어디 와가지고서 지갑을 잃어버렸대나 어쨌거나 차비가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또 고개 쏘가가지고 또 차비를 좀 가서 꼭 보내 주겠다. 아직까지 안 왔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일을 많이 그런 것도 그런데 쏘가 넘어가기도 하고 또 자 이게 또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 또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모는 사람들도 여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또 그렇게도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부터 못 먹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밥값 좀 달라고 또 이렇게 와. 그거 어떻게 그냥 보내나? 그건 한두 번, 두 번 보다니까, 그 다음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또 찾아보더라고. 어디 가면 얼마 주더라, 이런 거에도 넘어가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마다 밥값 주려고 그러다 보면 교회 재정 다 털어도 안 되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는 일단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지혜롭게 잘 스스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실 거예요. 그분. 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훨씬 자유롭고 편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런 경계선 그런 범주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 또 하긴 하되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채우실 거라는 것도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한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자살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자살을 하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시면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다 또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금방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그렇다고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나 하면 그것도 아니더라고. 까마귀가 다 죽었나 봐요. 요즘 안 와. 까마귀가 뭘 좀 물고 올 줄 알았더니 엽사들한테 다 맞아 죽었는지 안 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볼 때 성경의 말씀은 완전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다시 와닿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그 때의 양식 있잖아요, 목사님. 아까 누가복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 제가 이제 청년 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때의 양식을 전적으로 저는 문자적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걸 네네. 근데 전체 문맥상으로 보니까 정말 이것은 거기 무슨 말씀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 위에부터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데 넌 말씀이나 먹어. 저 이화석 사모님은 오늘도 점심 밥은 안 드셨지? 말씀 먹었으면 됐잖아. 제일 늦게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근데 한결같이 다 때 양식을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했지 이거 진짜 이거 먹는 밥 양식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하는 이거 네. 이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중에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는 건 뭘 맡긴다는 거야? 말씀을 맡긴다는 얘기인가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우주만 가지고 네네. 그 때 양식이라는 그 잡지도 신앙 잡지도 생겼었고 그때 앞에서 누가복음은 실제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해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는지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은 그 상황하고는 동떨어지게 말씀만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누가복음은 그 배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기도문의 배경도 남아 있고 하나님 나라고 그를 먼저 구하라는 것도 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나와 있다고 여기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그 현실적인 문제 그런 양식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이걸 정말 소외시했고 소외시했다고 해도 거기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 뭐 주인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나면 그 몇 절이야. 시중 든다는 얘기도 나오잖아. 몇 절이지 그게? 44절이고요. 주인이 와서 깨어 37절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다는 게 무언지를 이해를 못한 거야. 깨어있는다는 얘기가 잠 안 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뭐 밤중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라는데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와도 시중 들어주겠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걸로 얘기를 하면 그런 현장을 보고서 모른 체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깨어있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나 인도 그 카스트 제종과 뭔 지랄 같은 놈하고 보다 보니까 진짜 하늘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말이야. 지금 이 세상에 그래 이 한국에도 아직 저러고들 있나 말이야.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보고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심정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거기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돼야지 돼. 맞아요. 근데 또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최하층 불가촉 천민이래요. 그런 게 아직도 뭐? 불가촉 천민 뭐야? 달리트 그러니까 최하층의 그 천민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고 달리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인도 대통령이 나왔대요. 달리트 출신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이 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다들 좀 기대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부응할지 워낙 그 계급 사회가 견고하게 몇천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어쩌다 그런 분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 할지 다들 그 좀 기대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죠? 뭐 하는데 써먹지 않아 이놈은. 더 열심히 해라 뭐 어쩌라 뭐.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그 종에 대해서 쓸모없고 악하고 쓸모없고 바깥 얻은 곳에 내쫓아라. 그거는 돈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정신이 반짝 나고, 이게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약 사상으로 계약의 구속사적 계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 구속사로 보면은 구속사 구원론이라 그런 것에 보면 정말 이런 면은 그럼 어떻게 그쪽에서는 해석을 할까? 재능 달란트 탤런트가 이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능을 제대로 못 썼다고. 뭐 그런 얘기 여하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재능에다 뭐 하나면 써야 된다 어쩐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 달란트를 뭐 하나님께서는 뭐 나에게 무슨 뭐 하는 뭐 달란트를 주셔서 뭐 피아노 치는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써먹지 않아 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어쨌든 그렇게 써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를 주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나? 예? 많이 써먹은 것 같은데 보니까. 사모님 말씀은 그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걸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속사에게서 설명이 그는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려들게 되면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지. 근데 그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거기는. 장로님께서 예. 우리 김유 장로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었는데. 예. 아니 아까 달란트 그 비유 말씀 사모님이 하셔서 같은 생각인가 같은 질문인가 하고 봤더니 또 아니네요. 그래서 또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달란트 비유의 그 의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것은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익을 남겨야지. 10달란트를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또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13절 말씀에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왜 잘못된 허탄한 생각인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갖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뭔가 하게 되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도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득을 보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계획과 돈 벌 계획하는 사람들, 이제 그리고 이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돈벌이를 말하는 거죠? 이 돈벌이는? 완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 본문을 이제 비슷한 본문을 찾아본 거는 뭘 찾아봤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요 위에 어리석은 부자, 어떤 사람 얘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자는 건 무슨 얘기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부자는 어떤 부자인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난 이제 돈 벌었으니까 그냥 뭐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단 하루도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또 문화를 받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건 무슨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얘기한 남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인도 카스트 제도 같은 거 해결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돈벌이. 돈벌이. 물론 여기에 진짜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돈을 맡기시겠다, 이 얘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장로님? 또 달리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로님, 또 그 다음 얘기를 또 좀 해줘 보세요. 이제 들으라 이렇게 하고 다른 말씀보다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좀 심각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같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그 당시 그 계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건 분명한 건데,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들으라 했으니까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렇게 자기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들어왔으면 어떤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섞여 사니까 지금 이제 따로 고들면 어디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섞여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제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잖아요.
문화의 비유인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착한 동안 내가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진실하였으니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아마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이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너도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배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된다고요. 총리가 되는데 저 총무가 됐다고. 총무가 됐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보디발이 뭔가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은 그냥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전결을 맡기는 거예요. 결재권을 넘겨주는 총무가 됐다.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선 또 같은 총자 총무에도 총리로 갔는데 이번에 또 뭐를 결제하는 거죠? 나라의 일을 결제하는 결재권을 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남겨줬다는 얘기는 네가 이제 결제를 해라. 내 대신 네가 결제. 나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네 자리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그래서 거기다 바로는 하나님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예가 이렇게 되거든요. 낮에도 제가 잠깐 우리 지방 일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마 노 목사님 우리 지방에 안 계실 때였을 것 같은데 감리사 문제 때문에 한판 붙고 뭐 이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2번을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나서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리사 뽑아야 될 때가 돼. 다음 감리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완전히 물 먹은 목사님 이제 그런 창피를 당할 수가 없었던 게. 근데 그분 뒤끝은 없었어요. 와 그런 거는 없고. 그 아들은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한테 와가지고서 내가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부목하겠습니다. 그냥 또 이러고 나왔다고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가 한 게 내 무슨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나를 물먹였지만 인정을 하는 건 뭐예요? 제가 한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그게 원수라고 해가지고서 쌈판에서 먼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원수는 가까운 데인 것 같은 사람이 진짜 몰드라고 내가 참 이게 정말 전혀 내편일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는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 이제 이제 한 2번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감리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이제 강인태한테 물어봐가지고 해라. 다 있는 공무원. 실제로 그 이후에는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나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 살리기 5천만 원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5천만 원 우리 지방 예산이 5천만 원이 5천만 원 또 걷어가지고 5천만 원이라 사업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드는 거 난 그게 달란트의 비유에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다는 얘기야. 난 그런 얘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해놓고 나니까는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재정 운영 가운데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쓰면서 어떻게 5천만 원을 또 만들어? 5천만 원 또 만들면 거둬야지. 다 이게 한 푼도 더 걷는 거는 없어.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뭐 이루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놓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되는가 하면 전권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전권이 난 근데 딴 데 가서는 몰라도 우리 지방에 와서는 내가 그걸 경험을 하는 거야. 너도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자, 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전결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가지고 이거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바론의 집에 가가지고서 또 뭘 넘겨받는 거예요? 전결권을 넘겨받는 것처럼 그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지금 우리의 이 대멸종의 위기가 그걸 가능하게 할 것 같아. 위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네. 난 아주 우리 지방에서 내가 지방 일을 하면서요, 예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실감이 날 수가 없는 게 나를 죽이려고 그냥 뭐 어떻게 하려 장대기를 매달아 놨다가 거기 자기가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걸 내가 쳐다보면서 야 참 전혀 될 싸움이 아니었지. 그게 어떻게 될 싸움이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시는가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시다. 내가 이제 그리고 내가 아주 이제 효를 내주는 적이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21절에 그 한 문화를 그냥 가져온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막히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런 일을 저렇게 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자, 내가 이제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속임수는 무슨 속인가? 속임수인가 하면 마귀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서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은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이해를 해놓으면 헐라고 그러는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도 그냥 거기에 열심 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마귀의 고동술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이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 그 마태복음 25장이었지요. 25장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난 슬피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뭘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인데 왜 가슴을 치며 통곡할까? 아이, 그건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럼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잘못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신다고요. 당시 유대교 신앙을 이제 빗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건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뭐 그런 거 구절 많아 찾아보면. 그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 뭔가 야 이게 이제 이 뭐야 이게 지금 이제 현대 성경으로 해가지고서 그 구절이 눈에 잘 안 띄는데
그런 구절이 꼭 나온다고요.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로 와서 지배하는가 하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강단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정통이라는 걸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교리라고 하나요? 정통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면 되지? 그 옥소독서인데 영어로다가. 목사님이 늘 정통 교리를 말씀하시니까 그 도구화된 교리를 정통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교리가 도구화라고. 정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리로, 물론 이제 교리로 무장이 되지요. 정통 교리는 무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기에 확신에 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정통이라고 해도 다 도구만은 아닌데 이제 그 교리로 무장이 되는 거지. 그럼 또 이제 정통 교리 뭐 이제 뭐 그 정통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수리가 되나? 정통으로 만든단 말이야. 여기 한영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지? 백회? 뭐라고 그러더라? 마귀의 고등술책, 최고의 고등술책은 성경을 잘못 알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뜬 소경 만들어 놓는 건데요. 그리고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 알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똑바로 알고 있다고 틀림없다고 착각하게 해놓는다니까. 그리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똑바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아이 내가 잘못 알고 있네, 저놈이 똑바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거 인정하면 내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요, 아이 우리가 잘못됐는데 저 사람이 맞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갖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비롯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옆에 지켜보다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도 내려와라 말이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정통교리야. 무슨 정통교리지? 이거는 뭐와 관련된 정통교리죠? 메시아. 메시아에 관한 정통교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인정해야 될 만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통교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받은 죽음이지 메시아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믿겠다. 그 말은 절대 조롱으로만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그 얘기는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정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자들은 뭐라고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으심을 죽으신 건 맞다. 그게 저주의 죽으심이 아니라고 그러는 건데, 무슨 저주인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죽으심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게 그게 뭐 3,000명, 5,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는 거고, 사도들은 뭐라 그러는 거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다. 요거의 차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포르그 이전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중세기도 그렇고 다 정통교리로 마귀가 무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고 종교개혁 선구자, 종교개혁 선구자, 그리고 루터, 그리고 지금 개신교도 가톨릭에서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아직 우리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단이에요. 뭐예요? 정통교리야 이게.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4장 17절에 참 사람이 해야 할 예, 말씀하세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참 이 말씀이 많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 송명숙 권사님은 보니까는 그냥 시골 그저 배추 심어가지고 김장이나 하고 감이나 따가지고 깎는 그런 시골 그냥 상주댁인 줄만 알았더니 지난번에 갔을 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는 거기에 뭘 만든다고 그랬다고요? 무슨 식당을 만든다나 어디다가 무슨 밥당을 만든다나 정부에서 무슨 예산을 들여가지고 뭘 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사업을 들여서 식당을 여기서 이제 그냥 완전 보조로 4억을 들여서 식당을 지어주는 게 이제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산 낭비다 말이야. 그런 거 만든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놨대나 엎어 놨대나 내가 성권사님 보니까는요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더라고. 시위부대에 시위부대. 성권사님 조심해야 돼. 다음부터 여러분 집 앞에 피켓 들고 올지 몰라요. 마음은 아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참 제가 죄를 많이 지고 있다 알면서도 이게 참 도전해야 가능한 일인데도 이 불가능하다고 특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참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고프고 춥고 얼마나 힘들겠나. 저는 따뜻한데 이 더운 밥을 먹으면서도 참 그 생각하면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참 많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게 제가 기도한다고 달라진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물론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도전할 때는 어떠한 불이익도 또 이게 또 불확실한 거지만은 그러나 도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참 그동안 십수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해야 마땅히 해야 할 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당위성이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늘 같이 함께 이제 기도를 조금 하다가 제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엔 제가 좀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 작은 것부터 이제 오늘 제가 결심을 하고 이것 또한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해보자 하고. 그 예배한들은 밥 안 준다고 그러려고요?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늘 특히 오늘 이 말씀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은 뭐 그동안에도 거긴 지자체에서 하는 게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냥 피켓 들고 나가시는 걸 보니까 그냥 가만히 모른 채고만 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까지 있냐라고 할 때는 한이 없는 거고요. 우리 계약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똑바로 아는 거, 그리고 조금 사람들에게 자꾸 좀 전하는 거, 혼자만 하고 끝나는 거 말고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쭉 그동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성경 말씀 믿고 뭐 저저저 그래도 다 좋고 신앙 열심히 하는데 그냥 지 한 몸뚱이 그냥 신앙생활 하기에도 헛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또 열심히 또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선전부장이 중요하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선전 좀 해요. 떠들고 댕겨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을 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나 그냥 겨우겨우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데 저희 여기 왔다 간 사람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 좀 그래도 꽤 좀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참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꽤 좀. 왜 여길 오는가 하면 뭐 이건희 회장 무슨 사돈, 뭐 이건희 회장 사돈이 오니까는요, 그 사람 또 똘마니들이 또 꽤 많아요. 거긴 뭐 좀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기를 왜 오냐라고 하면 누가 선전하고 다니는 거야. 뭐라고 선전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저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런 목사님은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건 누구도 그 소리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MBC에서 기자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 동교 문화 쪽을 담당을 했던 그런 기자가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서 이제 제가 다 빵 만들고 뭐 하고 할 텐데 다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20대부터 MBC에서 MBC가 아니라 저기 MBC 거기에서 이 기자 생활로 종교 담당을 했기 때문에 거의 20여 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교인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사람 치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 추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당까지 안 만나본 어떤 그런 지도자는 없다. 다 취재를 해가지고서 기사를 내고 뭐 이제 그러고 했다. 근데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근데 여태까지 만나본 종교 지도자 가운데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거는 처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나보고 노블레스 뭐라고 그러던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제 이걸 또 떠들고 댕겨요 이제. 저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말이야 이런 이제 그 사람 또 좀 큰 손들을 아나 봐. 돈 좀 있는 사람 그 이건희 회장 사돈이 왜 날 만나러 왔는가 하게 도대체 어떤 목사인가 하고 왔는가 하면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 최고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 교회 신앙도 없어요. 신앙이 관심 있어서 온 게 아니야. 도대체 어떤 목사님인가, 뭘 한다는 걸까. 와서 이제 뭐 한참 얘기하더니 이제 매주 한 번씩 왔어. 이제 여기를 매주 한 번인가 뭐 격주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이러고 가요. 그러면서 좀 이제 좀 돈 좀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돈 좀 쓰려면 말이야 이런 데 가서 좀 써라.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그 선전을 좀 하고 당겨야 돼.
그냥 혼자만 그러지 말고요. 선전 좀 해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선권사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다들 제가 물어보면 열심히 초반에 책들 하다 날르고 다 했다고 보거든요, 목사님. 더 해. 더 해. 다 했다고. 내가 광주를 하나씩 사줄 테니까 거기다가 책을 담아가지고 이고 댕기면서 좀 팔로 댕겨 좀. 저는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인가,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찾아봐요. 찾으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해라, 두드려라 이제. 사모님은 너희가 가르친 데만 그러면 잘났다는 거나 그런 사모님들이. 근데 선전 가운데에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선전은 쉽지 않아요. 더 좋은 선전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전 방법이 뭘까요? 인터넷이야, 인터넷. 여기다 글을 좀 써요. 아니, 거기다 쓰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좀 써봐.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만드는 데 들어와가지고 글을 좀 올려. 아니, 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거보다 지금 더 좋은 홍보 효과는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저 문화재가 됐는데 여기 1등 공신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사진기 들고 왔던 어떤 사람이야. 김영진이었나? 김진영인가? 영진인가? 영진? 그분이 와가지고서 여기 도대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 건물 고치도 않고 집 고치도 않고 뭔 건물이 이렇습니까? 여차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교무원대 현장입니다. 그래요? 사진을 찍어. 사진 끼는 거 하나 들고 왔어. 애들 머리통만 한 놈을 이제 가슴팩에다 달고 왔다가 찍어. 내가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자.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는 거야. 난 여기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뭘 했는가 하면 그냥 저기 돌멩이 쌓고 있었거든. 돌멩이 쌓고 있을 때, 그리고 그냥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냥 저 밀짚 모자도, 깨끗한 밀짚 모자도 아니야. 다 썩은 밀짚 모자를 쓰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걸 하고 있어. 목사가 뭐 대단해요? 예수님도 목숨이 없고 목사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이거 지금 다 쌓는 거예요? 내가 다 쌓아줘. 목사님, 내가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사진 왜 찍어? 내가 오늘 진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찍으라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그리고서 그날로 가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날로 가가지고 사진이랑 해가지고서, 야, 여기 어디 갔더니 말이야, 무슨 호숫가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 근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고 말이야. 이게 계몽운동의 현장이고, 이야,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런 목사님도 있단 말이야. 이래 일하는 목사님이 있다. 또 이러고 갖다 오는 거. 그럼 며칠 있다가 군포신문 기자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 군포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데 그 맞냐고 확인하고, 그 사람이 또 신문에다가 내는 거야. 그 신문 보고도 그 다음에 또 국민일보에서 오고. 아니, 홍보라는 거가 그러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방법을 찾아봐요.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댓글 부대를 몇 명은 양성을 한다는 댓글 하나 올리는데 얼마씩 준다고? 정부 차원에도, 중국 정부 차원에도 댓글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인터넷 무슨 언론에다 댓글을 가가지고 그냥 볼 때처럼 다는 거야. 그냥 중국에도 현장에 시진핑 이런 거에도 깎아내는데 그냥 난리를 치면서 이러고 그냥 아주 떼고 지르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아니 무슨 명수가 몇 명이었지 도대체, 무슨 억 단위 정도 같던데. 그 댓글 부대가 그렇게 그다음 교육을 시켜가지고 댓글을 올리게 한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야.
아니 여기다 좀 올려요. 나중에 책망받아. 넌 달란트 뭐 했어? 난 그냥 가만히 그냥 열심히 난 교회나 다녔는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가만히 그냥 묻어뒀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나 버리면요. 이거는요. 내가 뭘 할 수 있나를 한번 찾아봐봐요. 그럼 난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해결할 때 인터넷에 올릴 때가 많습니다. 전에 우리 초기 인터넷 그거 만들어 놨을 때 기가 막힌 댓글들을 많이 넣었어요. 서산 세미나 왔다가 어떤 사람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 하고 있는 다 갖다 봐도 이 사람이 혼자 하고 있는 일만큼 무게가 안 나간다. 무게 다는 거 얘기 나오잖아. 왜 다니엘서 어디 너무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러냐 말이야. 쭉 이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 밑에 뭐 열고 해가지고서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러더라 뭐 어쩌다. 그 홈페이지 그거 다시 만들면서 그걸 그대로 보존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우리 케네시스 이거가 처음에 알려져가지고서 몇 달 만에 거기 우리 둔대 망고동 거기 있을 때 교인들이 뭐 한 200여 명 이상 몰려와가지고서 무성고등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때 우리 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250명이 몇 달 만에 몰려온 거야. 뭐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그 인터넷이 얘기한 거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요 기장 목사인데 이거 보고서 어디다 올리는 기장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야. 기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말이야 이런 책이 있어서 그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 그걸 읽어보고서는 이제 그때 내가 이제 PDF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 파일을 올려놓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기장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여기 이종호 장로님도 그런 거 보고 온 거야. 인터넷 보고 온 거야. 예? 이종호 장로님도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본 거 가지고서 지금 오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난 뭘 할 수 있나? 한번 잘 찾아봐요. 난 많은 사람 다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 때도 없고 얘기하니까 뭐 자꾸 그거 말고 이제 불특정 다수로 얘기하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내가 뭘 해. 평생 뭐 욕먹을 일도 없고 뭐 골치 아플 일도 없긴 한데 속편하긴 한데 이제 그러면 악하 게으른 동안 이른다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주 좀 해줘봐요. 내 아들아 내가 아직
세상 모든 재물을 주려 하는데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 하나 없구나. 내 딸들아 너는 지금 무엇 구하느냐. 교회들아 너희들은 무엇 하느냐. 세상 모든 만물을 맡기려는데 우주 만물 회복할 자 하나 없구나. 교회들아 너희들은 무엇 구하느냐. 교회들아 교회들아 너희들은 무엇 하느냐. 세상 모든 만물을 맡기려는데 우주 만물 회복할 자 하나 없구나. 교회들아 너희들은 무엇 구하느냐. 우리 작사의 표현을 좀 얘기해 보시오. 뭔 생각으로 이걸 작사하셨어? 그래. 목사님 늘 설교를 바탕으로 작사를 한 것이 뿐이옵니다. 그런데 보통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 삼손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런 게 바탕이 돼야지 그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 점이 많거든요. 그 가사를 이제 삼손에 대한 그 바른 해석 가운데서 그 찬양을 부르면 참 많이 가슴에 와닿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또 좀 모를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은 아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누가 들어도 누가 불러도 이렇게 좀 쉽게 부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고 또 특히 3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내 설교를 듣고서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가사를 만들 때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재물을 맡기려고 그러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썼을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진짜 그런 생각이 같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 심정을 쓴 거죠. 여기 지금 세상 모든 만물을 맡기려는데 교회에 우주 만물 회복할 자 하나 없구나. 이제 어쨌든 감동통한 구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찬양도 저 수요 그 세미나 때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했던 것만 하지 마. 이것도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였습니다. 같이 부르자고요. 네네네. 예, 그래요. 잊어버리면 얘기를 하셔. 이거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무얼 하느냐 세상 모든 재물을 주려 하는데 어느 재물 맡았을 자 하나 없구나 내 아들아 너는 지금 뭘 구하느냐 내 딸들아 내가 지금 무얼 하느냐 세상 모든 재물을 주려 하는데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 하나 없구나 내 딸들아 너는 지금 무얼 구하느냐 교회들아 너희들은 무얼 하느냐 세상 모든 만물을 맡기려는데 우주 만물 회복할 자 하나 없구나 교회들아 너희들은 뭘 구하느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뭘 구하고 있는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를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중언본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똑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요, 뭘 구해야 될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정말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돈들을 맡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대멸종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먼 얘기로만 알았는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그리고 기후변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면은 순환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멸종이 어느 한순간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미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3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종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당대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여기에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 리가 없는데 길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벼랑과 같을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등성이가 앞에 막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치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거룩한 길 세계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